요즘 세상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또 사회적인 문제까지 세계적인 정세가 온통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정변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도 일어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만큼 오리무중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그냥 걱정하고 염려할 것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에베소서 강론 마지막입니다. 16번째.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입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그랬죠.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그 옆에 간주 달아놨죠. 쭉 조사를 해봤더니 한 12항목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비성, 그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던 구속의 성취, 교회의 설립, 지체의 평등, 성장과 성숙, 연합과 일체, 다양한 은사, 직무와 충성, 새생활의 원리, 성령의 충만, 질서적인 관계, 그리고 지혜와 복종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제 12번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비한 성도들의 무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교훈들인데요. 제가 그 항목들 하나하나를 살펴봤더니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건강을 잘 살피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종합 비타민이라고 할까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12가지 항목은 그야말로 종합 영양제, 비타민과 같은 거예요. 그걸 다시 이 항목 속에 세분하면 또 2가지, 3가지씩 이렇게 갈래길이 나누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불과 6장밖에 되지 않는 이 서신 속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 내달라고는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는 영적인 씨름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대결, 전쟁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씨름,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항목을 하나 더 다룰 거고, 세 번째, 그런 영적인 무장을 하는 성도들이 일상생활 모습에서 무엇에 중심을 두고 열심을 기울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끝맺음을 하는 단계가 저기 2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대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씨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기 10절에 그랬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이 정말이라는 말은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당부한다, 권고한다. 그게 뭐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강해져야 된다. 여기 보세요. 1번,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을 넘어 사회에 만연한 영적인 실험, 싸움에서 말이죠. 승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의 능력을 힘입어 강해져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생존 경쟁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이건 전쟁이에요. 이거는 2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전쟁을 우리 성경에는 실험한다. 왜냐하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냥 나는 가만히 손도 안 대고 모든 걸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몸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공급받아서 영성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야만 이 영적인 전쟁에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기싸움과 같은 거예요. 기싸움과 같은 거예요. 자,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11절에 말하기를 마귀의 격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 우선 개개라는 말이 좀 문제인데요. 개개. 이 개개라는 말을 깨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강한 의미는 음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책을 쓴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을 떼어놓기 위해서 애쓴다는 얘기예요.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아무렇게나 살게 하다가 전국적으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모든 면에서 계속 역사되고 있다는 거죠. 이 마귀의 능력은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의 계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유형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첫째 하나가 뭐냐면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술책을 꾸미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에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오인하게 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넌저시 던지니까 이 하와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와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 이때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절대 먹어도 안 죽어.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주 거짓된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던지게 되니까 하하가 그걸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만지기만 해도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탐스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거 먹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너무나 이상하게 인용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 사탄이 시험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치고 들어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제대로 분별해서 정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또 때로는 강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그럴듯하게 능력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단의 마케팅 전략에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다 마귀의 기계입니다. 이거 속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전신갑주.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지난 1년 전에 전신갑주 시리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작년 6월 달부터 한 2달 동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꼭 갖춰야 될 항목 7가지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는 이게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게 언어는 파노폴리안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파노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모든, 전체 이런 의미고요. 폴리안이라는 단어는 자체는 병기, 무기, 갑옷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용어가 합성돼서 전신갑주야. 그러니까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 입으라는 단어도 얼른 보면요. 앤디 샤스테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무장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설명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참 심각한 말인데요. 이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대립이 얼마나 치열한가 그랬어요. 지금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건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이름하여 뭐냐?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입니다. 과거에 5.1 파동이 일어났을 때 중동이 기름 때문에 전 세계가 울렁울렁한 적이 있지만 그거는 그래도 부분적이었어요. 왜? 기름은 어디 더 나니까.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량입니다. 사람은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세계에서 절대적인 양식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인 거예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민주국가인 이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걸 뒤엎겠다는 거죠. 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국이 같이 결탁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쥐고 흔들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치열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주도권 싸움이 시대적으로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내 인생 삶의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성령이 잡느냐 악한 영이 잡느냐고는 주도권 싸움이 내가 허용하지 않는 사이에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나마 신앙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주도권 싸움,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진다고 하는 거는 지배를 당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적으로도 주도권 싸움이 있듯이 내 개인 한 인생에게도 이 사회에도 이 국가에도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죠.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거는 사람의 타락할 수 있는 가치관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거를 법적으로 옹호하겠다고 하는 법안을 지금 국회 정치인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주도권들이 넘어가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이런 사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을 존재할 가치가 사실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새삼스럽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갖추라 이런 뜻이죠. 12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과 서로 싸우는 그런 주먹 따짐이 아니에요. 힘겨루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은 따지고 보면 아주 심각한 선과 악의 싸움이고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이게 실질적인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시 반복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실험에서 첫째 우리가 갖춰야 될 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덤벼들 수 없도록 내가 온전한 무장을 갖춰서 나를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상 싸움이 붙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을 깨부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무장을 갖추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결코 온전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많은 여러 가지 이런 유사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살아남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옆에 간주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일시적 목적을 이루게 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존재 가치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냐 이 문제를 언급한 거고요. 그 밑에 거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대환란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대립할 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지만 세계적인 현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반드시 대환란을 거쳐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악령의 역사들이 이제 표면화돼서 정치를 동원하고 군사를 동원하고 사회 사람들 여론을 동원하고 온갖 지식을 난무하게 해서 혼란케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구별케 하는 대전쟁이 벌어져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게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요즘 생각을 합니다. 자리도 많이 비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을까? 근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악령의 역사의 싸움이 아주 심화되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지혜 있는 자들의 선택이 한 번 더 빛을 발할 때가 올 텐데 그때 이 재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유럽의 지역의 교회는요, 특히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 큰 건물, 엄청난 성전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한쪽 부분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런 현실. 이게 수백 년 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걸 국가에서 떠안고 이걸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침이 크게 역사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대환란의 마지막 결말이 그때에 이 성전은 쓰임받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무장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예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제일 첫 번째 한 요소는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근데 어떤 허리띠냐?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기 설명을 보세요. 허리는 민첩하고 강한 힘을 좌우함으로. 그러니까 허리가 강해야 되죠. 그래 몸 동작도 빠르고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가지런한 이 추스를 가지고 허리를 단단하게 간결하게 묶지 않으면 이 거추장스러워서 아무 일도 못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진리의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준비는 성도의 삶에서 그걸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하는 것에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허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흉배. 흉배라고 하는 말이 옆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목부터 시작해서 가슴을 거쳐서 가능하다면 넓적다리까지 허벅지까지 덮을 수 있는 갑옷을 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말이죠. 온갖 수단과 방법, 불의한 것들이 동원이 돼서 사람으로 하여금 현혹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먼저 타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현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불의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몰려오는 것을 막으려면 어떠냐? 의로움으로 흉배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여기 설명했죠? 거짓되고 불의한 것들이 마음에 침입할 수 없도록 의로운 것으로 항상 튼튼히 내가 무장을 하고 갖추어야 되만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군인에게서 신발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여기저기 어디든지 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얼마나 분주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활동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성도들 활동할 때에 내가 이곳에 가도 그렇고 저곳에 가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서 참여해도 그렇고요. 내가 평안한 사람, 덕스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 따뜻한 사람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자꾸 뭔가 이상한 불화가 생기는 것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는 거죠. 성도가 갖추는 세 번째 무장이 뭐냐?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행사하는 곳마다 누구와 만나든지 간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 넉넉한 마음,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늘 품고 사는 자로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는 성도의 무장을 갖춰야 된다.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의 악한 자의 하전을 소멸하고 오늘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방패는 손방패고요. 보통 방패는 높이가 한 1m 한 20 이상 되는 폭은 한 70cm 정도 이 몸을 가릴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을 굽히면 저쪽에서 창이 날라오든지 화살이 날라오든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방패, 그 큰 방패예요. 큰 방패는 주로 이제 수비하는 데 많이 쓰게 되고, 손방패는 이렇게 육박전이 벌어진다든지 적극적으로 싸움을 칼질을 해야 될 때는 손방패를 들고 나가는 거죠. 여기 설명해 놨죠. 사탄이나 악인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가장 좋은 무장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자신을 우선적으로 든든히 보장을 해야 돼. 내가 내 몸에 상처를 입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불법의 사회 속에 살아갈 때 조심할 건 뭐냐? 내 몸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든든하게 구축되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음이 견실한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아요. 예,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내 마음에 믿음이 무장되어 있어야 온 사방 공격을 당해도 상처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속에서 또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상처받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내가 믿음으로 분명한 자가 되어야 돼요.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의 신뢰다 그랬어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그랬어요.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뭐냐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보세요. 우리 몸의 무장 중에서 상대방에게 내 자신의 모습을 항상 나타내 보이는 부분이 어디냐? 투구예요, 투구. 그것처럼 상대방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성도야 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 그렇게 해놨어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회식 자리에 갔을 때 날마다 술잔이 내 앞에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아는 사람은 아, 저분은 천하 없어도 술 마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구원의 투구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검은 칼이죠. 칼입니다. 이게 언어도 보면 마카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그냥 단순한 칼이 아니고 양쪽으로 날이 있는 칼이에요. 양날 칼이에요. 마카이라. 이렇게 쳐도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쳐도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휘두르는 거. 여담입니다만 제가 한 40년 전에 성경 공부를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여기 계십니다. 우리 허지사님이 옛날에 고렙산 수도원에 같이 성경 공부 가셔서 공부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성경 구절을 애우라고 그랬더니 그때 그 이후로 집사님이 애우시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 애우실 수 있습니까? 한번 애워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참 성경의 암송에 이르기 이렇습니다. 한 40년 됐거든요.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그걸 인용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아까 설교하기 전에 허주사를 반드시 세워라. 그래서 혹시 못하면 어떡하죠? 하나님. 그래도 해봐라. 그래서 연결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할렐루야.
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나눴던 모든 것들은 내 몸을 지키는 데 필요한 무장이었다면 칼은 아니요. 상대를 거꾸로 때릴 수 있는 최종적인 공격 무기죠. 공격 무기예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방어를 위한 무장이 아니라 상대를 꺾어서 내가 기필코 승리자로 남을 수 있는 중요한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많이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다시 그리스도의 영적인 일상입니다. 이게 18절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구하기를 힘쓰며. 무슨 얘기냐? 성도들은 모든 일에 매일같이 늘 성령의 피동돼서 깨어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생활을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이건 중보 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세 번째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잘 능력 있게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그 말씀에 심도 있게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 중보 기도, 그리고 또 하나 더 중보, 하나의 부름받은 자들이 영역 있게 담대하게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무장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건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성도의 일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맺음을 하면서 두 기고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에게 내가 못하는 일을 그로 하여금 이렇게 돕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니 좋은 관계를 가지라. 이렇게 이제 부탁이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입니다. 23절 보세요. 이건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하는 축복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축복 기도입니다. 이 기도 그대로, 이 축복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산 역사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